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26장을 많은 구약학자들이 레위기의 결론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기 26장의 전체 내용이 축복과 저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아주 분명하고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언약서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킬 시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고 어길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고대 사람들은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를테면 공증 같은 걸 받았는데요. 언약을 지킬 시 얻은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이 바로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반대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레위기라는 책을 제사와 레위인에 대한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좀 뛰어넘어서 이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언약서 그 자체로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약서의 내용을 완결짓는 어찌 보면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판으로 주신 그 10계명 1에서 4계명의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이 조금은 변형되어 있지만 거의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1에서 4계명의 말씀, 곧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부르는 이 계명들이 레위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 26장의 축복과 저주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이웃 사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 가운데 있는 축복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첫 번째는 자연히 복종하는 복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물은 인간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혼돈을 상징하는 신적, 악마적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이제 생명들이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이 된 그 생수가 된 그 비를 고대 사람들은 가장 큰 신이 주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을 제어하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땅에서는 식물들이 자라고
그래서 그 식물들이 결실하는, 이렇게 자연이 인간에게 순복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 그것은 생명을 보호받는 복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하는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면 누군가가 땅을 침범해서 그들의 생명을 해할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곧 생명이 보호받는 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근원적 두려움, 불안을 가져다주는 두 가지 존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나운 짐승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사나운 짐승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늑대나 승냥이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곰과 같은 난폭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맹수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강력한 물리적, 육체적 힘을 가진 이 맹수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죠. 맹수들의 습격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칼을 든 대적자들입니다. 사실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칼을 든 사람, 인간을 해하려는 악의를 품은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그 어떤 존재보다 가혹하고 잔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가 작용하는 이 세상, 이 생태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원칙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 그것은 번성과 창대의 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번성과 창대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번성과 창대, 얼핏 들으면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두 단어 가운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be fruitful, 곧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창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라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multiply, 곧 수가 많아져서 배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 9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열매 맺게 하고 너희의 수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최종적인 복의 형태,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열매이고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그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 가운데는 항상 씨앗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번성과 창대의 복은 그저 단순히 물질과 재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물학적 후손의 복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영적인 열매와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을 영적 상속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히 복종하는 복, 평화의 복, 생명을 지켜주시는 복이죠. 그리고 번성과 창대의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 임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어떤 특징이 있는 곳입니까? 그 장소의 특징을, 그 시공간의 특징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성전을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함께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곳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깊이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 복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미리 맛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히 복종하는 복, 생명을 보호받는 복,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되뇌고 결단할 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하루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의 터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